1285페이지 오바댜 1장 1절부터 4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도우소서. 우리의 걸음이 천국을 걸어가는 걸음이 될 것이고 우리의 걸음이 생명길을 걸어가는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구약 성경에서 이제 유일하게 한 장으로 구성된 성경이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가장 짧은 성경이죠. 오바댜의 전체 내용은 이제 그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근데 에돔은 누구냐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에서의 후손 에돔, 이렇게 그 야곱과 에서가 형제인 것처럼 에돔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형제 나라처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계속해서 내려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그 오바댜서는 그러한 이제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인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형제인 에돔에 대해서 그렇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실까요? 그것은 에돔의 죄악 때문입니다. 에돔은 교만했고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포악했습니다. 그 두 가지 죄악을 진 거예요. 에돔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또 이스라엘, 형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아주 포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에돔의 교만인데, 에돔은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아주 가득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이제 불신하고 오히려 그렇게 교만한 그러한 마음과 행동을 했었습니다. 에돔이 이렇게 교만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두 가지인데 에돔의 동맹들 때문이죠. 첫 번째로는 에돔의 동맹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당시에 이제 가장 강력했던 아수르 나라를 비롯해서 그러한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동맹을 맺는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도 보게 되면 얼마나 지혜롭게 그 주변 나라들의 정세를 파악하고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또 자기 나라의 이익이 되는지를 파악하고 자기 나라의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동맹을 맺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고 마땅히 행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에돔이 아수르나 그러한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을 하실까? 왜 그러냐면 동맹을 맺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에돔이 그 아수르 강대국들 그 주변 강대한 나라들과 동맹을 맺음을 통해서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우리와 동맹을 맺은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또 애굽이 있고 주변 그러한 강한 나라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얼마든지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을 맺는 게 잘못이 아니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는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그건 국가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동맹을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게 여기고 그 동맹에 의해서 자신들이 이제는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하는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에돔이 교만했던 두 번째 이유는 에돔이 사는 곳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돔은 이제 높은 바위 위에 그 가나안 땅 그쪽에서 높은 바위 지대에 아주 높은 지대에 건설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돔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 바위 틈을 이렇게 따라서 아주 그 협소한데 그 길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벽같이 되어 있어 갖고 그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아주 바위 틈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군인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주 방어하기가 너무 쉽죠. 아주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에돔은 공격을 받지를 않았어요. 이방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에돔은 아주 그 마음이 이제 느슨해졌던 거죠. 누가 우리를 공격하겠는가? 더더군다나 우리는 그 주변의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었는데 이제는 정말 그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부자처럼 먹고 쉬는 일만 남았다라는 이러한 그 교만하고 안일한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오늘날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을 의지하고 또 자신의 여러 조건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뭐 나를 도와줄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내가 의지할 이런 뭐 물질이나 지위나 권세가 있으니까 뭐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면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그러한 생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개인의 그 생사화복, 그 다음에 나라의 흥망성쇠,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서의 그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의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주지도 못하고 도와줄 수도 없는 거죠. 반대로 아무리 도울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는 안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삶,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사람들을 의지하고 또 세상의 지위, 권세나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1절부터 다시 보게 되면 그것을 확인하게 되죠. 에돔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대단한 동맹, 그 다음에 천혜의 그 요새인 그 에돔의 땅도 한순간에 점령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 뭐 이렇게 천사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그 어떤 이 땅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방 나라들에게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 맺은 나라들에게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동맹한 나라들로 하여금 에돔을 깔보게 하는 거예요. 서로 언약을 맺었죠. 서로 위험하고 힘들 때 도와주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언약을 맺은 동맹의 나라가 그 동맹을 맺은 에돔을 깔보게 하고 에돔을 치려는 마음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맹 맺은 나라들이 에돔을 공격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돔은 그 동맹을 맺은 것 때문에, 강대한 나라들과 동맹을 맺은 것 때문에 교만했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없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동맹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동맹 맺은 나라들에게 내 사자를 보내서 너 그 동맹 맺은 나라들로 하여금 너를 우습게 여기고 깔보게 하고 너를 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래서 너를 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사사기에 보게 되면 기돈의 아들 아비멜렉이 있어요. 아비멜렉이 있는데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하고 이제 연합을 합니다. 서로 연합을 해갖고 기드온의 다른 그 아들 70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이죠. 이복 형제들입니다. 그 자기 이복 형제들 7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과 연합을 해갖고 자기 이복 형제들 70명을 죽여버려요. 다 기드온의 아들들을.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잘 살아가요. 그 아비멜렉하고 세겜 사람들하고 하나가 되어서 잘 살아갑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기드온과 세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세겜 사람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배신하게 되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 아주 멸망의 결과를 서로 초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모든 일들은 사람의 마음대로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평케 하셔야 화평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셔야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도움을 막으면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안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게 하시면 그 사람이 도와주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 한 나라의 흥망성쇠,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인데 에돔은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아주 조롱하고 멸시하고 불신하고 자기들은 동맹을 맺었고 자기들은 아주 천혜의 요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만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이 뭐 이웃하고 뭐 약속을 하지 말고 이웃하고 뭐 함부로 지내라, 그게 아니죠. 당연히 뭐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정말 동맹을 맺고 서로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또 개인들도 그렇게 해야 되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나라가 나라끼리 협력하고 동맹을 맺고 개인이 또 개인끼리 서로 한 마음을 한 뜻이 되어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에돔이 교만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천혜의 요새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 천혜의 요새인데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니까 그 천혜의 요새를 그 이방 나라들이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것을 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3절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그러니까 에돔 나라가 아주 그 높은 고지대에 있습니다. 고지대인데 그냥 이렇게 산을 통해서 이렇게 막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깎아지른 절벽 같은 고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이렇게 쉽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지대의 높은 그 바위 위에 사는 에돔 사람들이 누가 우리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도저히 그럴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너가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를지라도, 너가 별 사이에 숨어 있을지라도 내가 찾아가서 너를 그 땅으로 끌어내리겠다. 내가 너를 별 사이에서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세상 든든한 요새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무시고 점령당하게 하시면 그곳은 허물어지는 것이고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5절부터 보게 되면 에돔이 아주 철저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5절부터 제가 9절까지 읽겠습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무슨 말이냐면 도둑이 들었을지라도 도둑이 막 집 전체를 가져가지는 않죠. 완전히 멸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가져갈 거, 훔칠 거 이렇게 챙겨가면, 그리고 챙겼으면 그냥 가버리는 거잖아요. 포도를 훔치는 사람들도 자기 이렇게 원하는 만큼 포도를 훔쳤으면 그냥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에돔은 어떻게 멸망을 당했냐면 완전히 멸망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나라가 이제 에돔을 점령하고 그럴 때, 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에도 뭐 다른 것들은 남겨두잖아요. 사람들을 완전히 전멸시키지 않잖아요. 근데 에돔은 그렇게 완전히 전멸당하는 그러한 재앙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6절에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배신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근데 물론 나는 저 사람은 배신 안 하겠지. 또 나는 배신 안 할 사람이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우리들은 정말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본의 아니게 어찌 그렇게 우리가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녀들에게 내일 어디 가자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을지라도 무슨 일이, 더 큰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본래 본성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지키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정말 본의 아니게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되 사람으로서 의지해야 되지, 사람을 의지하되 하나님처럼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돔과 동맹을 맺었던 모든 나라들이 에돔을 배반했고 속였고 함정을 받고 그곳에 빠뜨리고 에돔의 모든 것을 약탈해 갔다라는 거예요.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을 의지한 사람들의 결말이 바로 이렇게 에돔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들이죠. 멸망케 하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생명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에돔의 그 죄악이 이스라엘을 향한 포악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포악이냐면, 그러니까 에돔의 죄악은 첫 번째 교만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포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때에 이 에돔이 어떻게 했냐면 안타까워하고 정말 불쌍히 여기고 이스라엘을 돕는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원수 나라가 이스라엘을 칠 때에 자기들이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원수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고 그 재물들을 노략할 때, 약탈할 때에 자기들도 함께 동참해서 이스라엘의 그 재물과 모든 것들을 약탈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은 그래서는 안 되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에돔은 그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에돔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에돔 나라를 이렇게 통과하게 되면 빨리 돌아갈 수 있었는데, 에돔 나라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 통과하는 거를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정을 하죠. 절대로 에돔 나라, 당신 나라에 절대로 작은 피해도 주지 않겠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당신 나라에서 물을 먹으면 물값도 내겠다. 정말 절대로 당신 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고 큰 길로만 이렇게 통과할 테니까 정말 길을 열어달라 그랬는데 열어주지 않아요. 끝까지 열어주지 않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에돔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에돔을 공격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금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통과할 수 있는데 에돔이 반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대로 돌아갔고, 그렇게 한참 더 힘을 들여서 힘들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던 것이거든요. 이러한 은혜를 입은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말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오히려 형제이면서도 정말 원수 나라들 앞장서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치고 약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에돔 나라의 잘못을 이제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11절부터 14절 보면,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너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됐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너는 그들과 동참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크게 해함을 당하고 또 약탈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너는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최소한 도와주지 못할 망정 불쌍히 여겼어야 되지 않느냐.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약탈할 때 너는 이스라엘의 형제니까 이스라엘 물건들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도망하는 자를 너가 막지 말고 원수들에게 도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들을 넘기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나라가 아주 악을 행했던 거죠. 도망하는 사람들을 막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또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또 원수 나라들에게 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한 해를 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진노하시죠. 그 10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개인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지혜로 왕이 되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니까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뭐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다윗에게 증거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연약한 다윗, 어린애 다윗입니다. 청소년 다윗이 그 3m가 그 정도 되는 그러한 그 골리앗을 그 싸움에 그 아주 수없이 나가서 그 백전노장인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은 다윗의 지혜와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애들도 있지만 그 중학생 정도, 중고등학생 되는 아이의 마음 속에 어떻게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했으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벌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건 스스로 못 갖는 마음이에요. 그건 다윗이 지혜로워서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에 그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 청소년 정도 되는 다윗이 그 정말 백전노장인 그 장수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시니까 다윗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연약한 목동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목동이었던 다윗이 정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큰 나라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도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메데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정복을 당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뭐 사람을 의지할 수 있어요. 부모를 의지할 수 있고 자식을 의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 있고 우리가 또 모아놓은 그 물질을 또 어느 정도 의지할 수 있고 우리의 지위 권세 어느 정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복되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도 주관되어지고 다스려진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물질이 예를 들어서 우리의 통장에 많은 액수의 금액이 있다면 든든하죠. 없는 것보다는 든든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데 여러모로 참 이렇게 담대하게 또 자유롭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덜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형제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들을 저주하고
모함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해하는 것은 그건 큰 죄악입니다. 에돔 나라가 그것 때문에 지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원수일지라도 원수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불쌍히 여기라 하셨고 도우라 하셨어요. 근데 원수한테도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형제를 향해서 비방하고 형제를 해한다? 그것은 참으로 큰 죄악이죠. 요한일서에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형제 자매된 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17절부터 또 끝부분에 또 다시 보게 되면 심지어 형제 나라 에돔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이방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제가 2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에서 족속이 이제 에돔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야곱 족속, 요셉 족속이 불이 되고 불꽃이 되어서 지푸라기인 에서 족속을 태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그 자기를 공격했던 원수 나라를 이기고 승리해서 그 땅을 빼앗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결국은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결국은 그 악한 사탄과 그 무리들 불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 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그래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지위 권세와 물질을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사람이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고 도움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말 형제인 이스라엘을 돕는 거였죠. 그러나 오히려 그 형제인 이스라엘을 앞장서서 공격하고 약탈했던 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에서는 그렇게 담대하고 교만했지만 멸망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결국은 살아남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서 2장 29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우리를 살리는 뜻이기에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반드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이 형벌하십니다. 그러면 그 누가 도와줘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들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요, 질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평안히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을 향한 뜻이고 또 인간들에게 생명길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303장입니다.